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곳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과 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7계명,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간음하지 말라를 설명하신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지혜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결혼의 놀라운 비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결혼을, 가정을 지키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성령님, 각 사람에게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세상에 빛이 되며 행복의 원리를 따라 인생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굉장히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과 성은 이미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너무 초라해졌고요. 정말 가벼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 이제 동거문화는 유행하고 있고요. 이제 합법적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도 괜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과 힘이 있으면 매춘을 하고 간음을 하는 일은 너무 쉬운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걷고 있어요. 과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 두신 그들에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함께 있는 10대 자녀들, 특별히 우리 모두 다 이 주제는 불편하고 듣기 참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7계명이야말로 성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지 나쁜 영상 보지 마세요, 결혼 전에 음행하지 마세요, 인생 망치고 슬퍼집니다, 이런 가벼운 도덕적인 수칙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큰 그림의 주님의 마음은 결혼을 보호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의미가 깊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텐데, 이 7계명에 나타나 있는 왜 하나님은 결혼을 보호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헬라어 2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것을 삶에서, 가정에서 적용해 가야 할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십계명 1부터 4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나는 창조자요 구원자이니 안식일날 나를 기억하고 너희는 피조물이니 쉬어라.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지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갑자기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아니, 세상도 인정 아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지?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으니 결혼을 보호하고 소중하게 내 백성은 여겨라, 이 의미예요. 결혼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정부가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가 결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을 때는 결혼 안에 주신 놀라운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결혼 안에, 가정 안에 있으신데 결혼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냥 사나요?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 28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창세기 2장 24절에는 아담아 너는 남자인데 부모를 떠나 너의 아내 하와와 합해서 한 몸이 되어라. 자,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온 세상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하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데 한 몸이 되기를 역할은 다른데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에덴 동산을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라. 여러 가지가 막 쏟아지지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결혼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육체도 한 몸을 이루니 그 안에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청소년에게도 청년에게도. 그렇다면 이 성적인 욕망과 욕구는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성적인 욕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고 성의 위치를 정해 주셨는데 그 위치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있어요.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누리는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이 선물을 사용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래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의 욕구를 결혼 밖에서 마음대로 써도 괜찮도록, 결혼 밖에서 자기의 성적 욕구의 쾌락을 네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게 써도 괜찮도록 문화와 미디어가 오염시켜버렸다. 놀랍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복인데, 결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복이었는데, 세상은 자기 만족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이 민주주의인지 자기 이성에 합리한지 각종 이유를 다 들이대고,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의 산 앞에 이 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노예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그냥 한 줄로 가늠하지 말라 하셨지만, 여기 담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결혼을 세웠으니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결혼을 보호해라.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위해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을 낳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요, 결혼은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비밀을 보여주는 곳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진리로 가르쳤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아요? 조금 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본 그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한 다음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결혼을 말하고 있지만 결혼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아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 계신 성인 남녀 여러분, 10대 자녀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비밀을 나타내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세요? 복음을 아는 성도인데 세상적 결혼의 목적을 그대로 품고 있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성경적인 결혼관을 회복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교회는 오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결혼관, 자아만족, 아이 훌륭하게 잘 키우기, 내 집 마련, 두 사람 행복 쌓기, 이 정도의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은, 그 사람들은 결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해는 가요. 남들보다 좀 넓은 아파트, 좀 큰 외제차, 50평이 아니라 500평 별장, 하나님 없으니까 그거야 뭐 자아만족 가능하지만,
결혼의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성도들 안에 결혼의 이 목표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부부 안에 보여지는 이 그림, 함께 이 목표를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성도의 결혼은 인본주의적인 결혼 같은 너무 작은 목표는 억울해요. 세상의 비밀이래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깨어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의 약속이 두 분 안에 보여져서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세상의 빛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대요. 보이세요?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인간이 되셨어요. 유비적으로 비슷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집 한 채 사준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씻으시고 의롭지도 않는 우리에게 신랑의 의로운 삶의 옷을 입혀서 신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다음에 죄인인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며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이니 그리고 나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니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신랑인 내가 신부인 너를 씻을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너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는 사랑인 걸 기억하고 우리는 결혼이라는 현장에 살면서 내가 경험한 죄 씻음을 서로에게 주고 내가 경험한 말씀의 양육을 서로에게 베풀고 함께 거룩해지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니라고 말하면 우리의 결혼을 보라고. (1994년 6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강성환과 길미란이 결혼한 날. (1994년 6월 24일) 제가 이렇게 결혼 서약을 했어요. 강성환은 길미란을 아내로 맞이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 있으니까 쑥스럽네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러고 29년이 지났어요. 제가 돌아봐요. 진짜 신랑으로서 엉망이었어요. 대체로 가난한 날인, 남편 노릇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다음 달 어떻게 살까 당황했던 날이고, 몸이 약한 아내의 아픈 날들은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지, 내 마음 안에는 이 여자 왜 이렇게 아픈가, 왜 저렇게 항상 아픈가, 말은 안 하지만 염려의 파도는 밀려오고, 결혼 생활 29년 동안 망가진 남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글쎄요, 눈꽃만큼 얼마나 자랐는지 어려운 숙제이고, 감사하게 돌아보니
결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강성한과 길밀한을 보혈로 씻기셨고 말씀으로 보호하셨고 양육하셨고 용납하셨고 결혼 안에 돌아보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 있는 현장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결혼 서약을 할 때 나는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눈꽃만큼도 이해를 하지 못한 철부지 남편이었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는데,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몸이 되어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현장으로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보호해야 돼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간음은 결혼의 하나님의 큰 뜻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일이지요. 사회적으로는 간음은 남편과 아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결혼 서약을 깨트렸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탄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이용하여 간음이든 음행이든 결혼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더딘 것이고, 결혼을 깨트리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세상이 볼 수 없으니까 간음하지 말라를 이해할 때 두 가지 단어, 하나는 포르네이아이고요, 하나는 에피두메오를 기억하십시오. 포르네이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나오는 것은, 이거 사람의 마음에 있던 건데,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음란이 있었고, 훔치는 도둑질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살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이 다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고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그때 쓴 여기 음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영어 단어 기억하세요? 포르노그래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약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 헬라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포르네이아는 행위인데, 간음 같은 행위, 음행, 매춘,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성행위를, 몸 밖으로 나온 행위를 포르네이아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마음에 있던 건데 악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몸 밖으로 나온 포르네이아 행동, 이것은요 율법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성행위들 말하는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백성 중에 집안에 아내가 있는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은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죠.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혼을 깨트리는 이 간음의 행위를 사형으로 처형했어요. 두 번째 단어, 에피두메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7절, 또 너희가 십계명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었으나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에피두메오는 여기 등장하는 음욕입니다. 조금 전에 포르네이아는 마음에 있던 음욕이 밖으로 튀어나온 행동이라면 이 에피두메오는 마음에 있던 음욕입니다. 아직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욕망, 갈망, 열망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10대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사진 첩을 종종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가수 사진, 연예인 사진, 스포츠타 사진, 막 너무 예쁘고 잘생겼고, 보세요. 가수나 배우가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그 사진첩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욕망을 품고 또는 유튜브 클릭하면서 영상을 묵상하고 마음에 있는 음욕의 마음을 이상한 상상으로 하게 되는 거를 예수님은 행동으로 한 간음하고 똑같이 간음한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7계명을 가르칠 때 주로 포르네이아 정도를 가르쳤어요. 너희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과 간음 행위는 안 된다 정도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을 설명해요. 바깥으로 튀어나온 불법적인 성행위 포르네이아도 7계명을 위반한 것이지만 마음 안에 있는 음욕 에피두메오도 간음죄에 포함된다는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6계명 기억하시지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인 것만 6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마음의 분노가 밖으로 튀어져 나와서 말로 옆에 있는 이웃을 이 죽일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이, 이런 언어적인 폭력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다고 가르쳐 주셨죠. 지금 7계명에서도 너희가 행동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보세요. 밤새 나쁜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혼자의 은밀한 죄이지만 예수님은 간음죄야. 왜 그게 죄가 될까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는 말인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간 상대방의 이성을 자기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와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저는 20대 때 이 마음의 상상의 음욕의 죄가 반복되면서 얼마나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 몰라요. 여기 10대 친구 여러분 저한테 상담해도 돼요. 내가 여기서 처절하게 망가져 봤어요. 깊은 수치심, 죄책감, 쓸모없음, 버림받은 것 같은 자기 비하, 혐오, 나는 짐승 같은 놈이야, 쓸모없는 놈이야. 이 에피두메오의 죄가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기쁨은 완전히 없어지고 냉소적이 돼.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성 위에서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고 자연과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탄성을 질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이 1등이고 우등생이고 찬양과 기도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와 찬양의 달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 마음 안에 이 에피두메오, 음욕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거를 짓밟아가지고 버렸으면 됐는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의 힘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잘 보세요. 자기의 힘, 자기의 돈을 다 이용해서 이 에피도미오의 욕망을 바깥으로 풀어헤치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 여인이 결혼한 여인인 줄도 알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야 신하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는데 힘을 이용해서 그녀를 침대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아주 은밀한 계획적으로 우리야를 살인해버리고 은폐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1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제사를 하고 양을 잡고 했지만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혀버렸고 하나님은 1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짓자 당장부터 내 이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봐요. 마음에 있는 음욕이 작은 거예요. 마음에 에피도미오, 웅크리고 있는 이 음욕이 밖으로 튀어나오자 얼마나 치명적인 게 되어버렸어. 분노도 밖으로 튀어나오면 집을, 관계를 불태우는 것처럼 다윗의 가정을 불태워버렸고 신하를 죽여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렸고 다윗이 왕이라는 힘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소문이 막 나버렸고 마음에 있던 사소한 은밀한 음욕이 밖으로 튀어나오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에피두메오의 음욕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죠. 우리 손 안에 스마트폰 기계가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내 마음에 숨어있는 에피두메오의 음욕이 발동해서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내 욕망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마음에 품은 그 에피두메오, 그 조그만한 은밀한 욕심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사로운 죄 같았는데 영광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고 억울한 일이에요. 목회자라면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휘청거리게 하고 그 사람이 한 가정의 남편이라면 자녀를 신음하게 하고 인생이 흔들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고 복음의 능력과 기쁨은 리얼이지만 그 영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고 냉소적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죄의 이 독소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간음하지 말라, 결혼을 보호해라, 결혼이라는 죄에서 함께 기뻐해라.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에피두메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룩한 욕망이었는데 이것이 자기 욕망을 따라 일어날 때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단어 포르네이아, 동성애, 매춘, 가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에피두메오는 평생 우리 옆에 있어요. 70이 돼도 80이 돼도. 예수님의 처방을 들어보세요. 27절 28절은 마음에 있는 음욕 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9절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그 음욕을 품게 하면 빼버려.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 그 눈 때문에 지옥 갈래.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그 음욕의 죄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면 너의 집과 너의 인생을 불태우기 전에 이 손을 잘라내버리고 이 손 없는 채로 주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여러분,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처방이. 근데 질문이 생겨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음욕을 품을 때 오른손만, 오른 눈만 거기 가담하나? 왼쪽 눈도, 왼쪽 손도, 두 발도 같이 음욕에 동참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하, 이 말씀은 진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범죄하는 거 그냥 없애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 아니었고. 왜?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우리 손과 발이 남아나겠어요? 수천 개 있어도 다 잘릴 텐데.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라, 이게 아니라 에피두메오, 음욕을 품는 죄가 얼마나 너희에게 위험한지를 알고 처절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싸워라, 이런 말이잖아요. 눈과 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잖아요. 마음에서 튀어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눈과 손을 잘라도 마음이 부패한 음란한 욕심을 끊을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인 줄을 아시면서도 손과 눈을 뺄 만큼 너희가 치열하게 음욕과 싸워야 한다는 경고의, 격려의 메시지였다고요. 어떻게 싸울까요? 다윗의 간음 사건은 높은 상처를 남겼어요, 가족과 나라 전체에. 그런데 다윗이 옳게 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의 죄의 고백이었어요.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자비와 은혜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간음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길 누구도 간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 밖에서,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한 것인데,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극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의지한다면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에피두메오의 음욕을 품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 일은 해야 돼요. 남편이 긴 시간 출장을 간다. 남편과 대화하고 함께 싸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나오고 무너진 과거와 현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수록 커지고 눈덩이 같아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 일이 되기 전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말해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본성은 죄인입니다. 마음 안에 숨겨진 여러분 음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득실득실 거릴 때 지체를 죽이십시오. 이 싸움을 평생 하십시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죠? 부탁이 있어요. 아빠, 엄마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녀를 만나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자녀들은 오락 프로그램이나 잡지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결혼의 아름다움을 배우지 못하고 왜곡된 결혼관과 성을 배우면서 혼자 은밀하게 몰래 자기 만족의 쾌락을 즐기다가 신음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녀 여러분, 혹시 저의 20대처럼 영상이나 쾌락적인 습관적인 성의 유혹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부모님도 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경험하면서 결혼의 소중함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빠와 엄마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은밀한 수치심으로 신음하지 않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여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죠. 말하고 싶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이 에피두메오를 꺼내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보다 내 마음에 있는 잠깐의 쾌락, 헛되고 쓸모없는 순간의 쾌락이 즐겁거든요. 그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요?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의 에피두메오와 싸우다가 상심한 분이 계세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의 유혹에 낙심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혐오하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찬양, 호세아의 찬양이었는데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이웃집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거기 가가지고 간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음란한 그 여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수백만 원의 몸값을 주고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요.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풍요를 섬기고,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셔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고멜처럼 음란을 반복하고 반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을 위하여 몸값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지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신 생명값을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에피두메오 때문에 상심하셨나요? 우리 모두 다 평생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것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